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로마 교회 내 발생했던 대립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두 집단을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들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고, 또 신앙의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요, 예민하고 엄격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유대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랫동안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며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랜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모습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이어서 구약의 어떤 율법과 또 정결법, 또 절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들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문제 사안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요, 이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였던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때 이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이는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자 또 오늘 말씀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여전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함께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의가 세워져야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나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분리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의와 화평과 기쁨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열심과 노력들, 이 열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와 평강과 기쁨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여전히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올바른 의와 화평과 기쁨의 관계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람 간의 모든 관계와 인생의 관계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말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계속 그 로마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문제들을, 대립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교회의 갈등과 대립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기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받아들여지다라는 사실 본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18절에 우리가 살펴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흠 많고 얼룩지고 그럭저럭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몸과 삶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을 만한, 받아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인정을 받다라는 단어는 헬러 도키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검증되다, 조사되다, 정죄되다 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치 우리가 이 원석을,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이 좋은 금속과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귀한 금속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 게 도키모스거든요. 사람이 그냥 잘한다, 잘하고 있다, 단지 보여지는 모습을 칭찬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깨닫게 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검증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죄되고 검증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단지 우리가 섬기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삶이다, 사람들에게 검증된 삶이다,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 다음 19절은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므로라는 결과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구분될 수 없고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직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품어 주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그들과 함께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항상 기다리셨고, 우리가 넘어질 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 교회 내 갈등의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음식 문제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당시 이방 종교 신전에서 바쳐졌던 종교 의식에서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신자들 가운데는 이 포도주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정결법 모두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음식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의미가 구약을 넘어서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라고 하면 우리는 방탕하거나 음행을 해가거나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이 정해진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는 내가 짓는 적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판단과 약한 자들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는 그런 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에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수직적인 관계만 맺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해 다니고 죄에서 도망 다니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나의 입술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과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지만,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22절과 23절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라서 그것을 먹지 않든 아니면 자유함으로 그것을 먹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의 여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고, 먹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먹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가진 그 믿음이 중요하다,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신약 시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옳고 그름과 정결과 부정, 그리고 거룩과 오염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정하고 규정하면 정한 것이었고, 율법이 부정하고 불결하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에 흠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고 흠이 없으면 정한 것이었죠. 나의 믿음과 나의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믿음에 근거한 판단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가 주님께 드려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결단은 내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럼 다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22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에서 사용된 동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키모스, 18절에 인정을 받는다에서 사용된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즉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일이나 아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정제되고 재련된 분별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의 분별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재련된 정제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과 비전과 꿈과 이 은혜를 넣어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방인 출신의 강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상대적으로 복음의 어떤 신앙적 자유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신 스스로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어서 강조 의미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강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해야만 한다. 이때 1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다. 이 감싸주다라는 단어가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물건을 짊어지거나 물건을 들거나 물건을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독재자 독일의 이 나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겠지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당시 나치의 독재를 합리화하고 동조를 했던 국가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국가교회를 비판하고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은요,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교회는 오로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짐을 지고 가셨듯 교회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때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교회는 오로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타자를 위한 교회가 좋은 것이다. 타자를 위한 교회가 옳은 일이다. 타자를 위한 교회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는가? 그것은 교회의 존재 유무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세상의 약점을 지고 가는 그 목적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짐을 지고 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우선시 되지 않고 항상 서로의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 제이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은 저희가 살펴봤던 14장 19절에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14장 19절에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의 대상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있었다면 지금 15장 2절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가 단지 신앙적으로 연약한, 신앙이 약한,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연약한, 아니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말로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 가운데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렸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맺어가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 나와 열방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사실은 개인의 지극히 이익과 편이라는 조건적인 방법뿐이죠. 사실 관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오로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교회에서 튀르키예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우크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왜 우리가 긴급구호를 보내게 될까요? 개인의 시간, 개인의 비용,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가서 긴급구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잠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시차도 적응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긴급구호만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가 긴급구호팀을 가고 그곳에 파송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연약한 이들의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욕을 다 받아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욕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을 우선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저희는 지난주부터 계속 로마 교회 내 대립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라는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자꾸 자신들한테만 약한 사람을 품어주라고 말할까? 그것을 받아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들 역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믿음의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더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일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보다 분열되고 대립하고 찢어지지 않는 하나됨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됩니다.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일이 무엇인가? 자식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우는 일이다. 아마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세상의 명예를 아무리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매일 부부가 싸움을 하고 매일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 교회 내 싸움과 반목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일치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꿈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묵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4절 말씀입니다.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라는 내용이 저희가 계속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사실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가져왔을까 고민하다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그들에게 사명이 생겼고 진정한 정체성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이 또 다른 가지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방인 그들이 제일 늦게 붙여진 가지였음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어요? 수많은 세월들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늘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약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최악의 약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이제는 약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내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공동체 여러분, 사실 이방인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접붙인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한없는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맺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의 짐을 지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짊어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고 나아가는 제이포유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삼드리리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나타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눈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세상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으로 나가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소망 없고 세상에 목표 없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의 약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 아버지, 내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연단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고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막힌 관계와 나의 모든 얽힌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현장,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막힘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사. 아버지,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픈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우울과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길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가운데 주님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아픔이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건짐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의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강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울과 어려움과 약함과 음란과 죄악된 모든 모습 떠나갈지어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약점을 지고 가신 하나님 이름으로요.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기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자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고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약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하나님 이 시간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2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